반갑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소리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이 황폐하리라,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54절에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소리,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요란한 소리, 원수의 어떤 많은 물 같은 그 파도의 소리, 요란한 소리.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보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 보는 게 때로는 기쁘고, 보는 게 또 때로는 두렵고, 이 시각적인 어떤 영향,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없이 영상만 있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소리 없이 영상, 시각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좀 입체감도 떨어지고 또 강력함도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가 들리면서 함성이 들리면서 그런 것은 굉장한 어떤 우리를 힘있게도 만들지만 굉장히 두렵게도 만들어요. 이 소리가 주는, 오늘 이 심판을 소리로 표현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만 너무 조용한,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좀 잔인하고 굉장히 어떤 싸움을 하는 씬이기도 한데 어떤 부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막 싸우고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 화면을 볼 때에 전혀 소리가 없이, 어떤 음악이 없이 시끄럽고 우르르 쾅쾅 하면서, 그러면 음악도 들어가고 막 그런 소리가 없이 볼 때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리가 동반된, 그래서 우리 귀는 이 소리를 듣도록 만드셨고, 그 소리를 듣는 소리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굉장한 큰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다른 이들을 높이고 칭찬하는 소리, 이런 걸 참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다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다운, 인간다운 모습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심판의 두려움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사실은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의 성, 마치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마지막을,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이 마치 요한계시록의 어떤 마지막 장의 큰 성 바벨론의 어떤 무너짐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무너짐. 세상은요, 한때의 역사입니다. 한때 바벨론이 강성했더라입니다. 한때 누가 이랬더라. 한때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때의 인생, 한때의 역사, 한때의 나라의 흥망성쇠인 거예요. 한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때를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헛수고. 수고는 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의미 없는 땀이고 헛수고임을 58절에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59절부터 이 64절 마지막입니다. 실제로는 바벨론 예레미야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심판까지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다음 이제 52장에는 시드기야 왕의 어떤 이야기를 잠깐 다루는데, 거의 이제
그런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59절의 내용을 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은 언제냐면 이제 막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1차 포로를 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굉장히 지금 기세가 등등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애굽과 견주어서 비길만 했고 이겼어요, 결국. 그런 어떤 때입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아무래도 가장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유다를 비롯하여 그 주변인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약한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연합해서 이미 지금 자기 귀족들, 자기의 어떤 왕궁의 자녀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여기서 연합국들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칠 도모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 실제로 바벨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폭동 비슷하게 뭔가 이 바벨론 그 땅에서 뭔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주범이 시드기야 왕, 그 유다에서부터 이렇게 사주를 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포로들의 폭동과 그다음 이제 연합군들이 뭔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근데 시드기야 왕과 누가 가냐 하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간다. 스라야가 누구였냐면 병창감이다. 그러니까 수행관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한참 이야기해 왔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바벨론이 가장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낄 만한 때.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 있죠.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서 주면서 시드기야 왕을 보좌해서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한다. 큰 소리가 들릴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이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과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누구랑 지금 같이 갑니까? 시드기야와 함께 그런 일행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다 오해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바벨론 내가 잘 섬기겠다 이런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합의를 보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약소국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참 도저히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거기 가는 이유는 바벨론 왕이 지금 벼르고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혼나러 가는 건데, 혼나러 가고 해명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참모가 같이 수행하면서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했다. 여기서 지금 독립운동 시킨 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시작하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바벨론은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이 책을 읽어주고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에서 던지라는 그 책 다 읽고 나서 너희들은 이 책의 내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 책의 내용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이 책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진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도 빠뜨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더 많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더 묵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더 찾아보고 이 말씀이 과연 그게 가능할 법한가? 그러나 스라야가 그렇게 했다면 참 이것은 목숨을 건 것인데, 근데 하나 분명한 해석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입장은 친바벨론,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벨론의 권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아래 머리 숙여야 된다. 바벨론에 빌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바벨론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졌구나. 예레미야는 온통 친바벨론이야. 이렇게 오해도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친하나님이에요. 친하나님. 정치적인 어떤 것에 휘둘린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마침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거지. 친바벨론이기 때문에 항복하라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빌붙어 있기 위한 게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을 당한다는 건 심판을 예언하라고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고 다시 회복되리라. 바벨론 너희들은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다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거 하나는 오늘 마지막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친 바벨론이 아니다. 나는 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닐 때에 그들은 망한다. 영원한 폐허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하나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듯이 이 심판도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되어 지옥도 계속해서 지옥되듯이 계속해서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고 또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서리라. 또 다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